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최고의 날, 우리의 수치를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역대상 20장. 어제는 아래와 같은 전도 수기를 받았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또 깨닫는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며칠 전에 살아생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셨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결혼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 너무 힘이 들어서 외롭다 기도했더니 큰 고모를 믿게 하셨는데요. 큰 형님 내외가 부족을 애용할 정도로 전국의 스님들 이름들을 꿰일 정도로 절 신봉자들이에요. 요양원은 임종시 보호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서 주일 새벽에 영상으로 아버님 모습 보고 주일 예배 후 용기 내어 큰 고모한테 전화 거니 마침 아버님 곁에 있더라고요. 이 또한 은혜요. 아주버님과 바로 교환한 상태였대요. 큰 고모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당연히 영접기도 했을 것 같은데 안 하시고 잘못 모셔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계셨대요. 아버님은 영안이 열리셨던 것인지 눈을 안 감으려 부릅 뜨고 계신 상태였대요. 그래서 얼른 결신 기도문 해드리라고 했더니 생각이 안 난다 하여 마침 제가 선교사님의 마스크 전도시 결신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보내드렸더니 큰 고모가 아버님께 읽어드리고 아버님이 아멘 하시고 큰 고모 목사님께 전화 걸어 또 영접기도 받게 하고 해서 아버님께서 영접하시고 평안하게 30분 뒤에 돌아가셨대요. 선교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 영접 기도문이 아니었다면 죄책감에 힘들었을 텐데 아버님을 평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따로 있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대상 20장 1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In the spring, at the time when kings go off to war, Joab led out the armed forces. He laid waste the land of Ammonites and went to Rabbah and besieged it. But David remained in Jerusalem. Joab attacked Rabbah and left it in ruins. 아이고, 오늘 영어가 힘드네요. 왜 본문 말씀 어디서 읽은 기억 없는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할 때 바로 그때 배경되는 말씀이 이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 나가야 할 때 왕이 전쟁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으며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그 여자를 불러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다윗 왕.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역대상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절 말씀,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이 한 구절 안에 다윗의 그 시절 상황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것. 마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암미엘의 딸 밧수아로 기록하였듯이 다윗의 그 가장 수치스러웠던 죄는 밝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배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리고 역대상이 기록된 이유가 회복을 위한 것이니 딱히 다윗의 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간음죄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 주머니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는 말이 기억난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난다면 부끄럽지 않을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서 다른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의 죄를 짓는 것이니 그 죄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일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가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의 죄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역대상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초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니 우리들의 삶에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밝히지 않으심은 나의 회복은 물론이요 이웃의 회복을 돕기 위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공감대 형성은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끄러워 보았기에 부끄러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니 그 사람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회복을 도와줄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를 벌 주심보다는 회개한 자들에게 회복 주시는 것이 더더욱 큰 관심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절대로 이전 죄로 인하여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과거의 일들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이웃의 회복을 도와주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하나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도 믿으시는지요? 믿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 우리들의 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는데 감당해 주신 이 죄를 아직도 정죄감에 자괴감, 자책 이런 것에 묶여있는 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묵상 말씀 상고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다윗 왕께서 왜 하필이면 그때 전쟁 나가야 되는데 전쟁도 안 나가시고 왜 그랬는가 정말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러한 다윗의 죄를 역대상에서 밝히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죄, 간음죄, 살인죄 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셨는데 그대요. 설마니 그대 간음죄 지셨습니까? 설마니 살인죄 지셨습니까? 혹시나 지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셨으면 일단 회개는 필요하고요. 회개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복, 당신의 그대의 회복에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 여호와로부터 세임 받으셔서 이전 것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잖아. 그죠?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죠. 나의 과거를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쁜 과거라면 좋은 건 좋지만 나쁜 과거라면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이웃 사람들의 회복에 정말로 힘을 써주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이 말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고백하는 말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건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힘 내시고 오늘 또 즐겁고 밝고 건강하게 정말로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